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성령 충만하게 쭉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굴곡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굴곡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저 하나님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현 상황은 내 뜻대로 인도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 왔으면 사회의 법을 따라야지. 여기가 교회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에게 레퓨테이션이 좋지를 못해서 승진도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교회 일 자기가 다 해? 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랑 잠자리 하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자신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나가는,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리는 요셉의 뒷모습을 보며 흑화해 버렸어요.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둘 거야. 복수할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요.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남편이 돌아옵니다. 남편에게 이상하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영락없이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내가 얼마나 여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죄도 아니고요, 이 성추행범,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요, 당신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베푸셨대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가 속한 감옥에. 그 요셉이 받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grace of God, 하나님의 grace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신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당장 얘는 죄가 없다, 누명 썼다, 건져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에서 억울하지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햇새들을 부어주사 그 햇새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자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형통과는 참 컨셉이 다르죠. 세상의 형통은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그 모든 그 골들, 그 퍼포스를 이뤄내는 게 이 세상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조금 컨셉이 달라요. 당장은 뭔가 답답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던 그 타이밍, 그 후회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요셉이 속한 그 감방에 신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있는 곳에 같이 또 감옥 신세를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 가끔 헷갈려, 이렇게 영어를 쓰다 보면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자, 이분도 역시 관원장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 영어로 보니까 the chief예요, chief. 거기에 장이란 말이에요. 총괄하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들이, 이 바로의 옆에서 그 일을 하던 관리직들이 뭔가의 일을,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마실 그 술을 직접 시음해보고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누구 시킬까요? 정말 trustworthy한 사람들, 바로의 입장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이 일을 맡게 되는 거죠. 또 그 일을 맡은 그 관원 중에서 장, the chief라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역시 당시 여러분들 이집트의 그 복잡한 왕실의 그 식사법 예절이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많은 메뉴들이 있었겠어요. 당대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통적인 강국이잖아요. 거기서 그 왕실의 식사를 관리하는 고위직, 이 사람도 역시 the chief라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혹시 독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다 감찰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겠죠. 둘 다 높은 고위 관리직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 그 후에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지금 여기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이 이 사람들 그 감옥에서 왜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들 뭐 그냥 자기가 노예 신분에서 만나겠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뤄나가시겠구나 라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그 기록에도 보면은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왔거나 혹은 높은 사람 집에서 청직이
그 일을 행정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준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오히려 또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서 청지기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위 행정력입니까?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러니 그 간수장이 이 감옥에 갇힌 수감자였던 요셉을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괄일, 행정일을 완전 도맡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범수였던 거예요. 모범수. 반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입들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제일 잘하는 에이스에게 그 고위직들,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잘 섬겨라 라는 특례를 허락한 거예요. 특명을 준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이 사람들이 고위직이어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언제나 누구를 섬기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실 여전히 죄수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의 신분은 지금 죄수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한들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에이, 저 성추행범. 사실도 알지 못하는데 누명을 썼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뱉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분 자체를 생각하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늘 묵묵했어요. 늘 맡은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한테나 은혜 입습니까? 형통한 자를 통해서 형통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아, 저 요셉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일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누명을 썼을지 몰라. 그렇게 점점 요셉의 레퓨테이션이 바뀌어가고 있던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길을 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좋은 곳, 사람들이 많이 성공한 곳, 꼭 그곳에 간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성공했어도 내가 거기 간다고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분명한 태도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들어다가 좋은 곳에 놓는 거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일관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일관적인 신실한 행동, 그게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제가 여기 미국 지방에 펜사콜라 베이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PBBA라고 해서 여기 미국 지방에가 있습니다. 그 모임을 다녀왔어요. 커피 가이, 거기 이 카페에 지하에 거기 큰 컨퍼런스 룸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 그 존 하프 목사님 맨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다가 요번엔 좀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마침 요번 스피커가 우리 저기 올리브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 모교회죠.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스피치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 우리 6월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또 스피치 하시니까 리마크스 하잖아요. 축사하시잖아요. 가서 좀 오랜만에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앞에서 이제 목회자들 한 40여 명 정도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쫙 모인 거죠. 에이시아는 저 한 명, 제가 한국 대표, Representative Korean Baptist Church, 그리고 another Asian pastor는 우리 Chinese Baptist Church 한 분 딱 있어요. 우리 둘만 에이시안이고 다 미국 분들이시죠. 앞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적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이미 꽤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성세대들 돌아가시고 주님 품에 안기고 나면은 지금 이 교회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분명한 변화를 필요할 시기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교회들을 떠나는가? 교회가 그저 예전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못하다 보니 그 청년들의 세대의 그 니즈를, 물론 우리가 그 니즈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딱 깊이 새겨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persistency, 지속성이었습니다. persistency, 지속성.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이 지속성이 없어요. 오늘 요셉과 같은 이 컨셉을 보세요. 이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여주인은 아무도 보지 않아. 우리 둘만 있어. 나와 같이 잠자리하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했습니까? 그때 요셉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이 persistency, 지속성이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작은 롤을 맡아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거 막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 가운데 기뻐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대충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바로 있어야 이 지속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속성이 짧은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성이 꼭 여기서 짧은 걸까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꾸 우리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의지. 물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을 주구장창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매일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제 주변에도 꽤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persistency에서 참 대단하다. 이 지속성이. 그렇잖아요? 제가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한여름 떼약볕에 뜨거운 백사도 어떤 날은 110도까지 올라가는 그 날씨에서도 골프를 치러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전체에서 사계절 내내 골프 칠 수 있는 데는 달라스 텍사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재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기쁘고 좋아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행동이 내가 행복하고 좋아야 이게 쭉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의지대로 잘 안 되시죠?
신앙생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자꾸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이 지속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는 것도 내 의지대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나 이제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매일매일 읽어야지. 그런데 멈춰요. 한 번, 두 번 밀리다 보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것도 캐치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죠. 예배 자리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다. 기도가 뜨겁게 돼요. 이 기도의 줄이 확 잡히니까 막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그런데 웬걸요? 내 의지대로 시작을 했는데 내 환경이 막 나를 따라주지를 않아. 너무 바빠. 교회만 나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 누가 막 손님이 찾아오든지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든지, 그러면 우선순위는 늘 뒤로 밀려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늘 뒤로 밀려. 목장에서요, 여러분들 다 주일날 끝나면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나눈 기도 제목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같이 쉐어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종종 이런 제목이 나와요. 예배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여기에 뭐 기도가 필요한가?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거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마인드셋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왜 나와야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 신분이면서 혹시 여러분 학생 지금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내일 학교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직장인인데 제가 내일 꼭 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신분이, 내 듀리가 있기 때문에 난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막 인상에 남아요. 주일입니다. 썬데이입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막 애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나 진짜 가기 싫어. 이럽니다. 엄마가 어이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내 답변을 합니다. 아들, 그래 그 마음은 이해한다만 네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설교하냐?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도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저도요. 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이 거룩한 주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가 부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내 사명이니까, 나의 듀리니까, 그리고 나의 프리빌리지, 특권이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때로는 은혜가 막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할 게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의 자리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를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무조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참 귀하십니다.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세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때로는 다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해서, 때로는 내 귀가 말씀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를 자꾸 노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돼요. 우리를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 자리에 자꾸 머물다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뭔가의 답을 자꾸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보래.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자꾸 헛나가죠?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자리를 자꾸 사모하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시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나온 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노하우니까,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보여준 거고요. 그들의 체험입니다. 은혜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요셉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지속성, persistency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든 꼭 이 두 관원장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지속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슬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여기 꿈 나오잖아요. 이들이 꿈 꿨대잖아요. 뭔가 그것 때문에 답답했다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꿈 잘 꾸는 요셉에게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두 관원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제 요셉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그 일을 지금 ready action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에 이 두 사람을 본 요셉이 질문을 합니다. 이들을 본 거예요. 얼굴이 그냥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렇게 했겠죠. 아니, 관원장님들, 아니 왜 오늘 표정이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러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도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셉은 정말 오지랖도 넓다. 그렇잖아요. 아직 높은 직위에 있다가 감옥에 지금 끌려왔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얼굴이 뭐 울상이 되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감옥에서 맞는 아침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또 그렇다고 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요셉도? 요셉도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잖아요. 여전히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그가 형통함을 누려도 지금 장소는 어디다? 감옥이다. 자기 신분은 뭐다? 죄수다 라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겠지만 어느 순간 현타가 올 것 같아요. 그 현타가 원래 뭐 약자예요? 현실 타임?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빡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어디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하나님이 옛날에 꿈 보여주셨을 때 해, 달, 별 11개 별이 나한테 그냥 절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현실 자각 타임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때 꿨던 꿈은 개꿈인가요? 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두 관원장들에게 그들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들의 안색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요셉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결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당당할 수밖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심히 보고 유의 깊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 공포감, 두려움을 누구에게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의 참신, 히브리인의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강을 건너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의 문제를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관원장들, 이 내셔널리티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이겠죠. 뭐 거기 고위 관리직까지 올라갔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소했을 겁니다. 그분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 턱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이 감옥에서 같은 죄수로 있는 이 히브리 요셉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가 해봤자지. 지도 죄수면서. 그러면 자기 신이 여기 있지 않게 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 감옥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두려움, 공포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랬어요.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여실 겁니다. 요셉의 길을 연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예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 애굽에서 일단 요셉은 바로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의 두 관원장들을 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어. 그래서 멀리한다. 여러분, 후회할 날 옵니다. 정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유익이 안 된다고 멀리하잖아요. 그 사람도 당연히 멀리하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의 계산을 품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그 사람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영과 영이 만나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거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만남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요셉이 거기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왜 지속성을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관계 뭐 괜찮아요. 저만 하나님께 잘 섬기면 되죠.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럼 제가 되물어 볼게요. 혼자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사람 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변에 관계 없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들은 언제 체험해 보실 겁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만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답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요셉이 하듯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세요. 주를 대하듯 섬기세요.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게 붙여준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에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관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모나고 자꾸 부딪히고 인간관계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꼭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죠? 근데 그 사람 꼭 어딜 가든 비슷한 사람 꼭 만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안 부딪히면은 그 사람이랑은 잘 맞잖아요. 그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 사람이 하면 그거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 과정을 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되고 이 뾰족하게 나 있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부드럽게 다듬어질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내가 속한 장소, 환경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내 태도에 달려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으세요 혹시? 답답하세요?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신실하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실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 사명을 내가 바로 붙잡아야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